자, 시작할게요. 환영합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도 끝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살면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디에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유튜브 뭐 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하는 거가 우리는 어쩌면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떠한 걸음을 걷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52장 오셔서 저희가 이제 이 항상 반복되는 걸 찾는 거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깨어라, 깰지어다, 깰지어다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5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예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 됐어요. 지금 길었죠? 이게 호흡이 길어요. 호흡이 긴 거를 제가 이제 집사님께 다 읽게 해서 좀 힘들겠지만, 여기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시온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시온,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호칭이 됐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 시온 산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이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부를 때 지금 시온아 예루살렘아 깨어나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깨달아야 되고 여기 보면은 이제 옷을 입는다 표현 나오죠. 그러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는 옷이 벗겨졌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시온이 옷을 벗었는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무얼 묘사하고 싶잖아요, 지금. 음, 그러면 시온아 예루살렘아 너가 왜 벌거벗고 있니? 이것은 수치당했다는 뜻이죠. 뭐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어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내 힘을 킹제임스에 보시면 옷처럼 입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너를 침략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쳐 나갈 거다. 그래서 먼 티끌을 털어버려라.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옷을 입어야 된다예요.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려줬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옷을 입혀주셨죠. 음, 그럼 딱 똑같죠. 아담, 옷 입음. 그러니 아담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부르심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지금 시온아,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너가 왜 벌거벗고 있냐? 옷을 입어라. 옷을 입으면 너를 더럽혔던 것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다. 그것을 떨쳐버려라. 이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값 없이 팔려나갔다예요. 값 없이 팔림. 자, 값 없이 팔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값이 없이 팔렸다. 파는 거는 값을 치러야 되죠. 응. 그런데 값을 없이 팔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 팔린 사실은 확실해요. 팔렸다라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못 얻었어요. 값은 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세상에 팔렸다. 그런데 얻은 것은 무엇이니? 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말해서 값 없이 팔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세상에서 얻은 것이 없기에 값 없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와요. 근데 또다시 반대로 뭐냐면 값 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의미예요, 이제. 값 없이 팔렸다라고 했을 때는 얻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반대로 이제 값 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값 없이 구원받는다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나 다시 읽어볼까, 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음, 그러니까는 지금 값 없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킹제임스로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백성이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잡혀갔으니 여기서 내가 무엇이 남아있느냐? 여기서 내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을 울부짖게 하며 날마다 계속해서 내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팔려갔기에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는 지금 값없이 팔려간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사랑이 보이셔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힘든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도 보실 수 있고요.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네, 이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값없이 팔렸다, 얻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반대로 값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거의 핵심은 어떻게 되냐면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 보니까 값없이 팔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 앞에 소유가 되는 거죠. 응. 내가 어떠한 존재의 소유가 되는 건데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소유인가? 모르겠죠?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그 세상의 소유인가? 질문. 세상은 나를 소유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값을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생명을 지불하고서 구원하셨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이거를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내가 구원을 얻을 때 내가 구원을 뭔가를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값없이 사신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렇기에 완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그 값을 어떻게 지불하셨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음, 이 논리로 되면 그때 그들이 내가 누군지 내 이름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죠. 이게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증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6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겠습니까? 그거를 그 다음 절 보시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저 이거 정말 자주 사용했던 성경절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외치는 이 성경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음, 좋은 소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이 어디 위에 있다 그래요? 산들 위에 있다 그러죠. 좋은 소식.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이 산들 위에서 외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와, 외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8절 보세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음, 하나님께서 다시 아까 예루살렘아 깨일지어다, 시온아 깨일지어다 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옷을 입으면 입혀지는 거죠. 의의 옷을 입혀지면 하나님께 돌아오실 텐데 그가 눈과 눈을 마주해서 마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9절. 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인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가 다시 예루살렘이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옷을 입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대요, 이렇게.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뭐 하셨다 그래요?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구속하셨. 구속하셨다 그랬죠. 네. 위로한다라는 단어, 위로, 구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위로받는 것이 나타난다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성이라고 이름한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타난다예요. 이걸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나타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씩 하나씩 말해주는 방법일까?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대상을 스스로 판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대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했어요. 이게 왜 이걸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한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죠. 아무리 똑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딱 둘로 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인 거야. 아니야, 원래 하나였는데 갑자기 둘이 됐어 라고 얘기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쵸? 모든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고, 이 사람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관적,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조금씩 따라오시면 이 다음 단계가 어떻게 가는지 보실 거예요. 지금 주관적인 거랑 객관적인 거랑 얘기할 때 우리는 여러분들은 되게 객관적인 분이세요? 주관적인 분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겠다. 어,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나는 되게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은 다 주관적일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나 이번에 티켓 끊고서 느낀 거예요. 나는 정말 법관한테 가가지고 정말 잘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잘 준비하고 말한 대로 딱 하면 법관이 아, 그래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저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법관 앞에서 쩔쩔맬 때, 와, 이 사람들 앞에서 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봐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은 봐줄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객관의 범위는 객관적인 게 아닌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나는 객관적일 수가 없는 존재인 거야.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을 어떻게 포장해서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나는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좀, 음, 어. 뭐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라고 하는 거는 진짜 주관적인 건데 그걸 감추고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할 때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절대로 우리는 진정한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동의하실 수 있으면 그 다음을 보일 수가 있어요. 분명 가능은 하겠죠. 객관적으로 넌 나쁜 놈이야라고 할 때 그런 나쁜 놈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할 때예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객관적인 관계가 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너무나 주관적인 관계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관계 내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되게 편애한다. 누군가한테는 편한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 주고, 누군가한테는 힘들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은 되게 편애하시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거는 주관적인 판단일까요? 객관적인 판단일까요? 그것도 또 주관적이지. 예. 이건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는 건데, 그게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에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다 판단의 기준이 다 달라져 버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대상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대상이 필요한 거야. 그게 예루살렘인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한 민족이라면 이해하시겠어요?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대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이잖아요. 음,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이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일 경우에 대해서는요, 문제가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민족을 택했어요. 근데 그 한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그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섞이려고 하지 않게 만드신 민족인 거야. 그러면 이 대상은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상태에 놓인 집단이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삼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그죠? 주관적이지만 동시에 객관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주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지니까 우르르르르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판단이 어떤 판단일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성경의 기록으로 보는 거고 동시대 사람들이었으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다시 또 그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보시면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이 한 개인을 관계하시는 것과 달리 한 민족을 관계하시는다, 어떻게 관계하신다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네, 됐어요. 그랬을 때, 자, 다음 절 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그러죠.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예요. 그 순간,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냐면, 정말로 넓은 스펙트럼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예루살렘이 구원받았다.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다. 그것이 모든 산 위에서 복음으로 전파되었다. 그쵸? 예루살렘아, 너가 벌거벗어졌다라는 거 다 봤어. 하지만 이제 그 힘을 옷 입어라. 그 영광을 다시 입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시 너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회복이 됐어요. 그 순간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지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주어지는 거예요. 되게 강력한 겁니다. 그 초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초대인지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종들에게 왕이 가서 사람 불러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종들이 몇몇 사람들한테 가고서 안 온다 그랬어요. 그럴듯한 사람한테 갔죠. 첫 번째 그룹, 그럴듯한 사람들을. 먼저 초대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왕이 길도 가고 들도 가고 산꼭대기도 가고 가서 불러오라 그러죠. 길가에 가서 광장 시장 가서 산골짜기 가서 불러와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묵상하지 못한 게 종들은 어디에서부터 부름받았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처지에서 부름받아서 종이 되었는지를 망각하면 누구를 불러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오늘 저도 말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어떤 바닷가에서
참 은혜로서 세워졌는데 계속 내가 세움받은 종으로 부름받은 그 처지를 기억 못하고 계속 위에서만 그럴듯한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나. 그때 성경이 말해요. 주인이 왕이 종들에게 노하고 말하죠.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그 굳이 그 많은 일들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쏟아내시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이셔야 할 구원의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장인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존재 자체가 구원의 초대장이었던 거죠. 자기도 모르는데. 종들이 자기가 어떤 처지에서 부름받았느냐를 잊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제 완수하지 못한 거예요. 자, 11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자, 이제 보이시죠? 존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물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매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했어요. 그게 성물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복음이라고 됐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아주 좁은 스펙트럼의 사람이 아니래요. 음, 엄청나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야, 지구의 끝은 어디일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구가 원래 평평하기 때문에 그 지구 평평한 거에서 제일 끝까지 가야지 복음이 된다. 아직도 어딘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 최대한 빨리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도 계속 땅끝에서부터 온다, 땅끝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랑 여기서 땅끝에서부터 온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한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어떤 목사님들이 선교하실 때 땅끝은 여러분 지금 이슬람이 땅끝입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구는 둥그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면 땅끝입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땅끝은 지리적 땅끝이 아니에요 지금 땅의 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하늘이 있고요 땅이 있잖아요 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스펙트럼을 말하는 거예요 음, 그게 땅끝이라고요 확실하게 되시죠? 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스펙트럼인데요. 그 모든 그 가능성, 모든 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봤을 때 나도 초대받을 수 있다라는 것,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나는 그 이름이니 내 이름을 알리라. 그쵸? 그랬을 때 땅 끝에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을 나르는 성물을 나르는 사람들은 이 땅 끝에서부터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라고 하죠. 그럼 이해되죠?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 빨리 오게 합시다. 예수님 빨리 오게 하려면 땅 끝까지 복음이 가야 됩니다. 그 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아,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예요. 절대로 땅끝은 물리적 거리에 있지 않고 땅끝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스펙트럼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는 뭐 이 성정체성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거기까지의 스펙트럼이 넓어져 있진 않아요. 그 사람들을 다 품어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놓이신 분들은 분명히 그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내가 어디에서 놓였다라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떠한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건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보증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제가 얘기했죠. 똑같은 사람 없다고. 어떠한 사람이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등불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깰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이 멋있어요. 드보라요, 깰지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깰지어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땅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성물을 매는 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거 딱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앞서가시는 표현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 이 구원은 결코 너네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스스로 정결케 하고 땅 끝에서부터 어디에 있든지 잊지 마세요. 종들이 왜 혼났냐? 사람들이 안드로미다라고 이야기해서 혼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고 사람을 차별하고 부르는 것이 책임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을 때 혼난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었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네,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등장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메시아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거기에도 똑같이 투영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러니 가슴을 부풀리고 읽으셔도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서 전에 듣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한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에게라고 얘기했죠.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가 어떤 새로운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음.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신 건데, 만약에 구약에 나온 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해 버리면 예수님이 한 말도 똑같이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땅끝에서부터 온다는 것이 그 의미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죠? 저기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아닌 거고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옷을 입어라, 힘을 입어라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맞아요? 그러니 지금 52장과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명령과 완벽하게 일치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면, 아, 여기에서 우리가 벌거벗고 있었었는데, 옷을 입히면, 그쵸? 성령의 옷 똑같은 거예요.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던 그 어떤 곳에서든지 헐레벌떡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우리가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그쵸? 산 위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묘사가 되고 설명이 된 것.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그게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구원을 땅이 목격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구원의 스펙트럼이 쫙 열리면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되는 것.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정말로 조금 사람들이 어떠한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어떠한 시기에 뭘 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틀린 이야기인지를 아실 수 있겠죠. 이거를 곡해한 사람들은 아무나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구원의 범위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아무나가 아니라 모두예요. 모두인데 그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그의 이름을 알 것이다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그의 이름을 믿는 권세, 그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그 스펙트럼을 연 사람인 거예요. 됐죠? 그렇게 우리는 그것의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난 구원의 경험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도 너가 살고 있는 지방으로 보내신 거예요. 음. 그쵸? 원래는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 일단 좀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더 상했다는 표현 나와요. 그쵸? 응, 모든 존재보다 낮아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얼굴이 상했다라는 표현이. 하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구원이 나타날 수 있다예요. 이거 예수님께 적용하면 예수님이 모든 수치를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났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삶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입니다. 결코 믿음을 가지고서는 세상의 영화를 말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는 게 신기하게 이스라엘이 성공해서 보인다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잡혔다가 나옴으로써 모든 땅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예요. 성공하고 있었을 때 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와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르겠죠. 자, 이스라엘이 약해지는 순간 사람들이 다 판단하겠죠. 자기보다 큰 존재 판단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자기보다 낮아진 존재 판단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됐네.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엄청나게 낮아졌죠. 지금 교회 가시면 다 노인네들밖에 없고요. 젊은 사람 아무도 안 다니고요. 좋은 이름 하나도 없고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죽어가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교세를 늘리려고 하는 그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좋네요. 그쵸?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딱 몇 가지만 더 찝어드리고 넘어갈게요. 53장 1절 보세요. 53장 이제 메시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53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니?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종? 네, 아니, 아니, 네, 아니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나타났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게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한다라고 하는 게 아까, 7절에 아름다운 소식 있죠? 예,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것을 딱 읽으면, 아, 지금 이사야서는 정말 메시아서구나. 복음을,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예수님으로 쫙 좁혀와가지고 몰아서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러니 누가 믿었냐라고 얘기할 때, 걔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믿는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믿는 거가 목적이다라는 거를 설명할 게 53장이다.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